구약 232페이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볼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2절 함께 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지난 우리 11월에 다니엘 기도회 시에 온양 순복음교회 안호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 말씀 중에 한 부분을 오늘 말씀 제목으로 삼아보았습니다. 은혜의 유통기한. 은혜의 유통기한. 하나님의 은혜에도 유통기한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불완전하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좀 유통기한이 있다, 사실 말에 좀 어폐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큰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신앙이 신앙답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죽을 병에서 살려주셨는데도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때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아픔을 해결해 주시면 정말 하나님 외에는 없을 것처럼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던 그런 분들이 그렇게 큰 기적과 능력을 맛보았는데도 그렇게 신앙이 제대로 서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비단 그런 어떤 극단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은혜를 누리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셨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던 적이 있고 그때 그 은혜의 감격으로 평생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의지하겠다고 얼마나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했었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오늘이라는 삶에 자칫 잘못하면 그 은혜가 식어져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그렇게 은혜를 받았냐는 듯이 오늘 우리의 삶이 자칫 잘못하면 식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 못지않게 은혜의 유통기한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은혜가 부족했다라기보다는 타락한 이 죄인들의 본성이 하나님 은혜를 은혜답게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고 유지해 나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지 못하는 우리 영적 형편 때문에 은혜가 유통기한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가 하찮게 여겨졌다는 것. 하늘 문이 열려서 내려졌던 그 만나,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하늘 문이 열려서 그 황무지 같은 광야에 먹을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일용할 양식을 먹이신 하나님,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데 정말 더 놀라운 것은 그 놀라운 기적이 하찮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하찮게. 지금 하늘에서 이렇게 좀 아침에 일어나면 그 이슬 같은 굽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그대로 먹을 수도 있는, 심지어 그것뿐이었습니까? 오늘 이 민수기 21장은 광야 40년 거의 끝부분입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 만나만 먹은 게 아니라 동풍으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거의 90cm, 1m 가까이 사방 진영에 쌓아두셨다고 했어요. 메추라기를 바람을 불어가지고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그 고기 먹여주려고 자고 일어나면 메추라기가 약 한 1m 정도가 사방에다 쌓여 있었다고 그래요. 더군다나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치니까 거의 어쩌면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마실 만한 물이 터져 나왔는데 지금 그 은혜가 하찮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이게 바로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하늘의 만나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그 기적을 하찮게 여긴다는 우리의 영적 형편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고백한 것이겠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우리란 존재 가만히 내버려 두면 끝도 없이 죄 가운데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만 이미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죄와 타락의 본성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거절하게 만듭니다. 가만 내버려 두면 하나님 은혜, 받은 은혜가 잘 유지되고 관리되지 않은 그 수준뿐만 아니라 얼마나 어떻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타락할지를 모르는 게 세상에 나와 있는 안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지금 예수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그 타락의 길을, 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이냐 착각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이 새벽을 깨우고 달려나온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하나님 다시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 다시금 나에게 위로하실 것이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하실 것이고 구하게 하실 것이고 응답하실 것이니까 평생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는 즐거움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이 새벽을 깨우는 즐거움으로 확신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실 때에 새벽에 나왔는데 지금 앉은 그 자리에서 최소한 앉은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전히 모세처럼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는데 새벽에 기도하러 달려나와 오늘 또 주님 은혜면 충분한 줄 알고 달려나왔는데 그 앉은 여러분 그 앉은 지금 그 자리 주님 만나는 자리가 될지어다. 주님 만나는 자리가 될지어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우리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은혜가 왜 하찮게 여겨졌을까? 이게 오늘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결론의 말씀은 은혜가 하찮게 여겨졌던 은혜를 은혜답게 여겨졌던 모든 사람은 우리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되며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인생의 어느 수준에 있든지 간에 그가 하나님을 잘 모르든 그가 하나님을 알지만 쓰러졌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자신의 삶을 채찍질하든 모든 종류의 삶에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만이 구원이 되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만이 능력이 됩니다. 위로하실 것이고 격려하실 것이고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갈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고 더 놀라운 비전과 꿈의 자리로 우리를 주관하실 분이 예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가 길이 되시고 예수가 진리 되시고 예수가 생명이 되시니까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면 되는 것인데 오늘 우리의 영적 형편을 다시금 살펴보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인데 왜 은혜가 하찮게 여겨졌을까?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민수기 21장은 광야 40년 거의 끝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홍해 길이라 그러죠. 그럼 홍해 건너편은 무슨 땅입니까? 홍해 건너편이 무슨 땅입니까? 가나안 땅인데 그 약속의 땅을 옆에 두고 다시 우회해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니까 에돔 땅으로 내려오게 되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고 4절에 말합니다. 이제 그만 헤매고 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그 약속의 땅을 가봤던 사람들의 그 내용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죠. 정탐을 했을 때에 그들의 보고대로 젖과 꿀이 흐를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메고 와야 될 만큼의 큰 포도 그런 양식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지긋지긋한 뭔가 심을 만한 데가 없고 뭔가 거주할 만한 곳이 없고 어디에 정착할 만한 곳이 없는 이 광야를 그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이제 홍해길 옆으로 보니까 그 가나안 땅이 참 이렇게 보일 텐데 그 가나안 땅 이제 신청자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5월달에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그 이스라엘과 요단강 동편 요르단 지역까지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이제 가보면 아는데 요르단 이 동편 지역은 홍해 건너편 즉 가나안 땅 동편 지역은 땅이 높습니다. 그래서 누보산과 비스가산 골짜기라 그래서 그 산 자체들이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게 되고 특히 이 홍해는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해수면보다 낮죠. 400 몇 미터가 낮은 땅입니다. 그래서 그 홍해 자체 사해바해 자체가 이 홍해 자체가 이 비스가산에서 보면 이스라엘 땅 건너편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 쭉 산에서부터 사해바해까지 내려가게 되죠. 어쨌든 이제 그 홍해길을 또 옆으로 또 돌아야 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또 광야를 다시금 들어가게 되는 가나안 땅을 저 건너편에 두고도 다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 광야 생활 그만하고 싶은데 다시 광야길로 들어가자 하시니까 그게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실망한 마음을 표현하는데 그 자신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만나조차도 하찮다. 오늘 본문 특별히 그 앞장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과 그 성읍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이셔서 승리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 모르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면 이렇게 이 백성들을 이 가나안인을 쳐서 이 성읍들을 점령하는 것처럼 우리를 도우실 수 있으실 텐데 왜 다시 광야길로 들어가게 하시는가? 왜 광야길로 들어가게 하시는가? 그렇게 그 광야길로 들어서는 그 입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찮은 음식이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지금이라도 더 이상 광야를 헤매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데 왜 또다시 광야로 인도되어지는가? 우리 인간적 생각에서 보면 좀 원망이 나올 만하고 불평이 나올 만합니다. 참 그렇다고 해도 기적으로 그 맛보았던 그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참 보통 쉬운 일은 아닐 텐데 그만큼 우리란 존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본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해 평가절하하고 심지어 하찮은 것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불평과 원망의 대가로 불뱀 심판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분명한 사실은 광야 그 훈련길을 자초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을 그들의 능력과 실력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다라고 평가하고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 광야길을 자초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 33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가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이들이 여기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세우고 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으로 안식을 누리게 되는 땅, 그 땅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땅인데, 하나님이 그 땅 입구에서 그 땅을 보여주시고 정탐까지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고 두 사람이 메고 올 만큼의 큰 그런 이 포도를 메고 오는 그걸 다 그들이 보고서도 기에 그 땅 들어가기를 거절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이들은 내버려 둬서는 안 되니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보내야만 한다. 참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게, 내가 지금 오늘 불순종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일이 어떤 결과를 자초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일이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고 이런 어려움이 생길 줄을 아담과 하와가 알았을까요? 알았을까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인내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순종하며 인내하기보다는 그때 그 순간에 거절해버리고 그것이 어떤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할지를 모른 채 그냥 삶을 또 방황의 길로 들어서게 만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기어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를 거부했을 때 그들은 그에 따른 그 불순종의 심판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불순종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 했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가 바로 반석의 물이었고, 동풍을 통해 메추라기를 고기를 먹게 하셨고, 하늘 문을 여셔서 그 이슬과 같은 만나를 통해 그들을 먹이신 것인데, 그들이 그것을 하찮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지속된 기적 역시도 인간적 욕심과 정욕에 의해서 하찮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은혜가 식상해지고 하찮게 여겨지는 유통기한이 다 된 듯 보이는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만 그 백성이 자기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거절했을 때 일어나는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오늘 우리 현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은혜를 구한다 하지만, 구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기도의 자리가 살아있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 걸 알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그 은혜가 지금 식어져 있다는 걸 뜻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만 생각해도 가슴이 뜨거워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일진데, 인생에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 보고 계시고 이 어려움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고 염려, 근심, 걱정이 들 때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내 이런 마음이 들까 하며 어쩌면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눈물로 자복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해야 될 것인데, 오히려 더 식어진 상태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이 나의 모습,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은혜가 하찮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지라도 내 삶이 어쩌면 식어진 상태로 하나님 은혜를 하찮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셨던 인도하심이 없었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타락한 본성의 상태로 인해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망각하고 잊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은혜를 잊고 망각한 채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상실하게 되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 고통과 아픔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거절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3절 세 번역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미련해서 스스로 길을 잘못 들고도 마음속으로 주님을 원망한다. 자기가 자기 길을 잘못 정해 걸어가 놓고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우리 잠언 19장 3절 말씀. 제가 이 말씀을 참 보면서 참 너무 하나님께 부끄럽고 죄송했어요. 사람은 미련해서 스스로 길을 잘못 들고도 마음속으로 주님을 원망한다. 주님, 이 길 안 걸어오게 하실 수 있었잖아요. 주님, 이렇게 안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 이 문제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해결하실 수 있잖아요. 왜 그러세요? 왜 나한테만 까다롭게 하십니까? 유독 나한테만 이상하게 못되게 구시는 것 같고, 유독 나한테만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것 같고, 유독 나한테만 왜 이러시는지. 제 고백인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 지금 일어난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잘못, 나의 죄, 또 타락한 이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일들인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두 부류의 삶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을 신뢰하여 그분의 인도하심과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적 능력과 실력으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누리긴 하지만 매번 뭔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리가 아니면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전자는 약속의 땅 가나안의 삶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광야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른 사명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 사명이라는 걸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겠지만, 그 사명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명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길에서만 감당이 되고, 감당되진 사명을 통해서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행복함을 알고 만족함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창조 목적이라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만족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삶은 만족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 사명의 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세우실 때까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또한 사명의 길에 들어선 때도 또 언제든지 쓰러지고 넘어지고 식어질 수 있으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채찍질하기를 원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죠. 사명이 만족되어질 때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만족이 되는데, 그 사명이 만족되어지지 않는 자리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큰 능력과 권세를 맛보아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식상하게 여기고 하찮은 것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적용한다면, 첫 번째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무조건 인내해야 될 것입니다. 무조건 인내해야.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무조건 인내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냐라고 묻는다면, 예배와 기도만으로도 행복하고 즐거울 때까지 인내하면 됩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하다. 그때까지 인내하면 됩니다. 그때까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지 못한 채 그냥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결단과 다짐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인내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의 삶에서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은혜를 놓쳤고 수많은 길을 놓친 듯 보이는 지금 현재의 순간에서부터
하나님은 여전히 삶을 남겨놓으신 목적이 있으신 것이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인생의 연한과 관계없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은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과도기가 필요하면 과도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의 직업과 사업의 자리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영광을 받으실 직업과 사업의 자리로 전환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 우리가 읽었던 내용 이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전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요단강 동편 지역을 점령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단강 즉 가나안 땅 입성 전에 요단강 갈릴리와 그 사해바다 요단강 건너편 동편 그 땅을 점령하는 모습을 이 민수기 21장 마지막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광야 40년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여 거절함으로써 들어선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훈련과 함께 적절한 성취와 열매를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는 지금 이 시점 저와 여러분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잘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잘 인내하게 하시되 예배와 기도의 자리만으로도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사명의 길을 발견하고 찾아서 걸어갈 수 있게 하시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식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2019년이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 아쉬움을 발견하고 반성하는 시간이 되고 2020년을 기대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삶을 은혜 가운데서 인도해 주셔서 기어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사명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든지 아니면 이미 들어섰다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든지 간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토로하며 은혜를 구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그런 좀 더 본질적인 사명과 목적에 관계된 기도 제목 즉 하나님 사명에 따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남겨진 삶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이라 하셨으니까 그 사명에 따른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만지심과 위로를 경험함으로써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만 해도 행복하나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임재와 동행으로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를 깨우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달라고 주님 세 번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